가 아버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을 대한 것이 좋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거기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백막에 뚜껑이 막혀 있어 물을 부어봐야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백막 뚜껑을 열고 물을 담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개념, 관념,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접어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리 본철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본철론을 교육하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원리 본철론 중심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또 그리고 마음의 결심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합니다만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육 받다가 응신내에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은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복귀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애가 새로운 어떤 마음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연합에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점점점 원리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섭리하고 멀어지게 되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의심과 또 회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무엇을 한학자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머니 비판하는 식이 돼버려요. 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이번에는 아버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공부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리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복귀 원리를 어떻게 아버님 오셔서 섭리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교육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는데 6천년이 걸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담 야를 창조하셨는데 성장 기간에 아담 야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장 기간에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천사장과 타락을 하여 잘못하고 타락은 천사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저 해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가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락은 해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은 책임 분담해서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성장 기간에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천사장과 타락하여 잘못하고 아담이 책임을 하지 못하여 사탄의 자식이 되어 사탄 중심한 거짓된 부부, 거짓된 부모, 거짓된 가정, 그래서 사탄 중심한 국가, 세계, 천주까지 사탄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는 해와 하나를 점령함으로 천주를 점령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해와 하나를 점령함으로 천주를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도 여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복귀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하나님 아들 대신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중심에 가지고 섭리를 하시게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신약, 성약의 3시대로 구분하고 이거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가정중심한 섭리가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이 기대는 복귀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기대 섭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섭리라죠. 복귀 섭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을 완성해야 되는데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는 복귀 섭리가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서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 주님은 그 모든 역사를 탕감 조건 세워서 탕감 복귀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주님이 하셔야 될 노정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탕감 복귀 섭리 시대를 완성, 완결, 완료하여 하나님을 해방, 석방하고 타락한 천사장까지 해방하여 지상 천상의 악의 세력이 없는 창조 본연의 영원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래 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종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가지고 원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까지 용서해서 타락과 상하의 본연의 자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천사장이 복귀되었다는 말은 아담이와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와도 본연의 자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와가 복귀되어지고 천사장이 본연의 자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지상 천상에는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시고 소망하셨던 그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뜻을 위해서 아버님은 다 뜻을 이루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다 이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진 심정의 실체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정의 실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진 심정의 실체로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셔서 원리를 찾아서 아담과 타락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실천하시고 원리 말씀의 실체가 되어 완성해야 됩니다. 말씀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우신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신앙에 출발된 목표입니다.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해라. 그런데 아버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완성해야 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해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그 완성은 말씀을 타락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완성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실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로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을 보일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틀이 있는데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이상을 가지고 유의해서 사는 사람, 자기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상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또 전체보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고 또 이기주의고 기회주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자기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것을 자기 마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마음이 뭐 색깔로 표현할 수도 없고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있다 없다 그러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유리한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종교가 가장 선한 종교고
마지막 종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해줘야 돼.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아 지었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이 이게 큰일입니다. 타락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밝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본성의 마음과 본영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딸 되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세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을 정확하게 밝혀서 가르치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죄의 근원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장은 원래 인간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사탄을 완전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해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해화를 창조해야 돼요. 아담이 창조되었으면 모든 만물세를 짓고 그 다음에 해화를 마지막 짓죠. 해화가 누굴 통해 지어졌냐? 아담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부로서 지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지면 그 아담의 기준을 가지고 해화를 찾아서 해화를 완성시켜야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화를 재창조하신다. 그럼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예수님도 땅에서 오셨는데 당신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섭리로 볼 때는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아버님은 땅 위에서 한 여성을 찾아서 그를 간택하고 그분을 어머니 자리에 세워서 성혼식 하십니다. 그 축복받아서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성으로 가야 될 원리의 길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하셔야 될 원리적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한학재 어머님이 1960년대 아버님 만나서 성혼하시고 가셔야 될 원리의 길과 당신이 아버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가질 것인가, 어떤 어머니가 되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역사를 종행의 8단계를 이뤄놨기 때문에 사탄이가 주관이 됐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모든 고난을 가지고 원리를 찾으셨지만 아버지 혼자 탕감먹기를 못하던 겁니다. 해화가 잘못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한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중심에 가지고 탕감먹기 섭리하는데 종적인 8단계, 종의 종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 그 다음에 서자의 자리, 양자의 자리, 아들, 딸이, 어머니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 이렇게 해서 8단계를 종적으로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심정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 다음에 그렇게 종적으로 찾아야 횡적으로 다시 찾아야 하는데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 찾았으면 가정 찾아야 되죠. 가정도 그냥 개인, 가정, 종족, 민족과가 아니라 가정도 종의 가정에서 종의 가정으로, 양자의 가정으로, 서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쭉 8단계 가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종족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종족도 8단계,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그 다음에 천주도 영계까지 전부 사탄이가 주관하기 때문에 영계까지, 천주까지 전부 다 8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과 천상의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시고 싶었던 이상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담 여하가 타락한 그 입장에서 그 길을 다 정리했다 할지라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면 완성된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됩니다. 해와는 완성된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못 갔기 때문에,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님 오셔서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한 여성을 땅에 찾아가지고 그 여성을 재창조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에 따르자 후 아담 예수가 왔어요. 예수님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와는 후 해와가 없었어요. 후 해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여성신, 그걸 성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연계해서, 예수는 성령입니다. 영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신은 영이 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신이다. 그래서 성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신이 땅 위에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리고 영계에서는 성령 예수님과 땅에서는 성신이 하나 되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신은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사명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눈물의 신으로서 어머니의 신으로서 이렇게 역사시키는, 그래서 성신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성신이 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자란 말은 법적으로는 자녀라고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혈통으로서는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 끊어지게 되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서자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핏줄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와를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된 겁니다. 아버님은 해와를 찾아서 6천년간 해와가 타락해서 사탄 6천년 천주를 점령했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는 안 돼요. 여자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8단계 아버지가 그랬던 승리한 것을 어머니가 따라오게 해야 된 겁니다. 또 가정이 되어지면 가정이 이제 두 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8단계를 또 걸어가야 돼요. 또 종족이 되면 종족이 8단계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따라가면서 개인 시대에는 교회 중심에서 섭리를 따라갑니다.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 섭리 그 끝나게 되면 하나님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가정으로 넘어가요. 가정시대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정시대로 따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지구성 인류가 기독교인들도 교회 중심에서 신앙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가정섭리가 끝나고 종족시대로 올 때는 그 가정섭리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종족으로 넘어와야 된 겁니다. 그런데 종족으로 넘어오지 못할 때는 그들은 글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재림주가 오셔서 종족으로 국가시대 넘어가서 8단 걸어갈 때 종족을 중심해서 민족을 승리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국가시대 같이 주님과 함께 넘어와야 됩니다. 또 세계시대 올 때는 주님과 함께 세계시대 넘어와서 섭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님을 따라서 그냥 좋아서 따라왔습니다. 무슨 대회하자면 대회하자고 그러고 그다음 사람 동원하면 사람 동원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버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섭리의 내용을 이뤄가기 위한 조건을 세워서 섭리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귀섭리는 탕감 복귀섭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탕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책임문 담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책임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진 인간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스스로도 못 돌아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돌아온다. 창조 원리에서는 책임문담인데 타락이기 때문에 복귀해 올 때는 반드시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복귀 원리는 탕감 복귀라고 그렇습니다. 그 탕감 복귀란 말은 책임문담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다음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조건도 처음에 적은 가치도 있지만 실패하면 과중된 탕감 조건 세우죠. 또 동일한 가치도 세웠지만 실패할 때는 더 과중된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반드시 타락한 인간은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이지 한 번 실수했다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한 단계만 아니라 8단계를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 이것을 해와가 잘못해서 만들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내용을 알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찾지 않으면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 창조에 대한 내용, 타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내용, 종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다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복귀 원리는 설명을 못합니다. 어느 종교인지 복귀 원리라는 말이 없어요. 복귀 원리는 아버님만이 가지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복귀 원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에 나오신 그 발자취를 복귀 원리라고 그러는 건데 그 섭리를 아버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복귀 원리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복귀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귀 원리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귀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해와를 찾는데 그 해와는 성신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실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온 겁니다. 예수 재림자로 오신 거예요. 실체로. 그런데 오고 보니까 성신은 없어. 실체가. 타락한 성신이 없습니다. 성신 실체가 없어요. 어머니 실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연의 어머니 상이냐고 말입니다. 남자는 있어. 예수님이 본연의
하나님 아들 자리라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 자리인 해와는 그 자리가 없었다는. 그런데 성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실체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성신의 실체 되신 한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아버지가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 여성은 누구 안에서 완성된 거 아니?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 안 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냐? 성혼하셔서 희년을 맞아 50년 동안, 50년 기간 동안에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못했느냐?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니가 책임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50년 동안은 실제 아버님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어머니 잘못했던 조건 세워서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50년이 딱 끝난 2010년부터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95% 책임을 하신 아버님은 실체를 쓰기 때문에 97% 해주셨다고 해서 어머님께 2% 더 해준 거. 그래 알려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줬더라도 그걸 누가 책임해야 돼요? 어머니가 해야 된다. 어머니가. 그런데 그걸 해놓으시고 이제 기원제 말 때 3년 동안에 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 큰일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만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그건 천지가 개벽하는 큰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자연고 해와를 재창조, 찾아가 해와를 재창조한다. 언제까지? 50년 안에. 오늘 가정연합이라는 거 이 짝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성혼하시 50년 동안 아버지를 제일 모시고 가깝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어머니 다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것은 사탄도 상관이 없고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 자리에 가야 돼요. 그 길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50년 동안에 해와가 잘못하게 적그러놓은 6천년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수평으로 가서 타락과 상관이 없는 소생장 완성 것 제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서 아버님이 쓰시고 해와로서 신부로 쓰신 것 그때.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한 것이 참부모 축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참부모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부모님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참부모 축복을 못 받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까지 50년 걸어오신 길은 해와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 중시에 탕감복기 섭리하신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한학자 어머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또 그걸 주장하고 있는 식구들, 지도자들도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와를 재창조하는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원래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요. 에덴은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를 세워가지고 섭리해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은 전부 다 인간의 양심을 지도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불교도 다르고 유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기독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어떤 신도 그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아버님은 천성경을 세우셔서 하나 앞에 봉헌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다 역사적인 하나의 참고서 같은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 섭리를 못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실. 원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이와 완성했으면 하나님 직접 생활하신 실체가 되죠.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자기가 살고 사탄 세계에서 일요일 하루는 하나님 날입니다. 그래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바꿨습니다. 아버님은. 안식일은 7일인데 안식일은 8일 동안이에요. 8일. 근데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사탄 세계에서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일 할 때는 8일 내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 안식일이에요.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주일 보게 되면 요일이 있죠, 요일이. 요일 있죠. 제일 먼저 일요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주일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가 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달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와 금목, 수와 토, 흙.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로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 창조한 일주일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창조한 주인이 없어요.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모든 창조한 그 주인이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일은 어떻게 보면 천요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좋을까 생각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일요일의 뜻이 천요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전부 창조한 것을 주관할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8일을 달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들지 못해요. 아마 처음에 지시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8일 때는 우리가 마크 세워가지고 이날 안식이다. 근데 원래는 안식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 겁니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경배해 드리지만 안식일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버님의 섭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거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일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8일 내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내가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보고랑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면서 아버님 오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보고 하잖아요. 갔다 와가지고는 오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그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논도 하시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시대는 자기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끝에 아멘 했던 것도 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멘도 2006년 6월 13일 날 우리 천정국 입군 대관식이 있잖아요. 그 대관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훈독회 때 수원 사람들이 평화대사로 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기도 끝에 아멘이라는 말을 아주라고 그래라.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에서 기독교 신앙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 길이 이제는 점점점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중심한 새로운 섭리가 전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천기원년을 선포한 천기원년이라는 말은 아담 타락은 육체의 역사가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발점이 천기원년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기원년을 시작하는데 가정예하면서는 뭘 시작해요? 천일국으로 시작하잖아요. 기원절부터 시작해서 천일국 몇 년 거냐? 그들은 8년이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11년이에요, 금년이. 천기 11년입니다. 그래, 이런 내용도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문제가 되냐? 가치관이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한쪽이 이렇게 본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실천하는데 가정연합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성지에서 이렇게 보고 또 저쪽에 뭡니까? 유시아에서는 또 저렇게 보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치관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그 통일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천기원년, 그 다음에 철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말미암아 기원전과 기원후로 갈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님은 철력을 세운 겁니다. 2010년에. 철력은 뭐냐면 양력과 음력은 서양과 동양을 중심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력을 보조하기 위한 역사의 자료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천기를 쓰자, 철력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철력을 쓰고 이런 모든 것을 탄감복귀 섭리를 완성완결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청산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결혼을 하여서 참 가정을 실현하게 하게끔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 아버지가 원하신 축복 가정은 본연의 축복 가정을 소망하는 겁니다. 본연의 완성되어가 축복하면 한 사람도 축복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도 지상에 계시지 않고 그럴 때 아버님은 조건을 세워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제 축복할 때 맹세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축복받으면 이렇게 할 것인가? 아들, 딸들은 이렇게 살 것이며 이렇게 양육할 것이며 부부는 이렇게 살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 중심에서 뭘 할 것인가? 부모님같이 세계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면 그러다 끝난 줄 알아요. 어떤 사람 숨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아들, 딸 낳고 천국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무지한 완성이 없다 그랬어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 결혼을 하면 참가정을 실현하는데 참가정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부부가. 그런데 이 부부가 사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예요, 부부. 남편이 부인 교육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고분고분 잘 하잖아요. 모르니까 신랑 마음을 따라. 그런데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 안 듣습니다. 굉장히 심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교육을 합니까? 자기가 교육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가정 아들, 딸, 자기 부부 교육 못합니다. 그 누가 해야 되냐? 아버지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주인, 이게 3대 주체사상이에요. 아버님은 참된 부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신 그 심정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했지만 아버님은 하나님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심정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때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육한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심정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심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지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누구에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기 심정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것도 심정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말씀해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서는 잘하고 있어요. 신앙 잘하면 머리로서는. 그런데 심정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정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심정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같이 마음을 닮아 살 것인가?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는 말은 밥을 먹고 나이가 들어서 성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심정의 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심정의 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무를 보게 되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년 동안 열매 맺으면 열매가 완성하려면 나무들은 전부 다 이파랑해가지고 전부 다 떡잎이 지고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쓰고 태어났지만 육신이 젊을 때는 청년 때는 건장하죠. 그렇지만 점점 가만 갈수록 70이 되고 80이 될 때는 육신은 노쇠해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영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사랑의 세계고 심정의 세계인데 사랑과 심정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냥 둘이 젊을 때는 사랑을 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버님이 나이가 들면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두 부부가 옷을 벗고 밤에 자라는 거야. 옷을 벗고. 그래서 젊었을 때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기뻐하던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무 열매가 완숙되지 못했습니까? 이파랑이는 지고 고개는 숙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은 노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세계요, 심정의 지혜. 그것이 사랑의 영인체가 되고 심정의 영인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본용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 만왕의 하나님 해방과 석방권을 완성하고 참부모님 축복을 결혼해야 돼요. 참부모가 축복 결혼을 하지 못하면 인류는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참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타락한 게 축복받습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축복 과정인데 무슨 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님의 해와를 찾아서 해와가 50년 동안에 신년 말 때까지 타락했던 소성장도 완성을 또 완성해가지고 사탄 상관에 없고 완전한 자리에 서서 본연의 참된 아담의 자리, 그리고 어머니는 본연의 참된 어머니 자리에 서가지고 비로소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요. 처음으로 육체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랑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축복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생식기를 허락받는 거예요. 생식기. 남자 생식기는 여자가 주인이고 여자 생식기는 남자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생식기 주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죠.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행적으로 볼 때는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남자인데 그 두 사람 생식기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채를 쓰고 사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누구 채를 써야 되겠나요? 해와 채를 써야 되겠나요? 아담 채를 써야 되나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그래 어머니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 하늘 부모인데 하늘 부모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듣는 말 같죠? 이게 천지를 개벽하는 문제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인데 그 한 분 안에 있는 남자, 여자 두 속성을 가지고 속성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고 그래 두 분이 하늘 부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축복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 혼자 아들, 딸 낳을 수 있어 없어? 어머니 묻는 거예요. 못 낳죠. 남자에서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옳지? 예,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주인이다. 맞나? 예, 주인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올바른 서 있으면 주인 되면 좋죠. 잘못되면은 거짓된 주인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조건이라는 그것이. 그 조건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부모 축복 결혼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참부모와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원래는 기원절입니다. 그리고 참부모가 하나님부터 축복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를 또 아버님을 축복받은 모든 세계 축복 가정들은 아버지와 함께 축복한다니 이건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창조주 그 창조주가 처음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완성된 그분이 축복받은 그날 우리도 같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여러분 맞이했나요? 못 맞이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한학자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학자면 나쁘다면 안 돼요. 원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리를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 아버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 되신 참부모님은 실체 하나님으로 현해진다. 재림 참부모님은 당감에서 역사를 완성한 걸 완료하시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무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를 쓰신 참부모님을 통해서 무영의 하나님 아버지도 실체 참부모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봐서 누구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아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채를 쓰고 참된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돼야 아들, 딸 나니까.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부모 되신 분이 실제 아버님이 참부모가 되시면 하나님도 아버지 채를 쓰시고 실제 참부모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랬다만 내가 참부모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 가게 되면 하나님 보고 싶다면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버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아버님 보고 보십시오. 예수님도 메시아예요. 근데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 사명하고 오셨어요.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써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은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재림주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가지고 오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책임을 담아서 완성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내가 참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참부모예요. 누구 때문에 참부모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버님 때문에 참부모가 된 겁니다. 아버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계 가시면 예수님도 아버님 경배 드리겠나 안 드리겠나요? 예?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참부모냐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실제 하나님 참부모가 누구냐? 아버님이에요. 예수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면서도 참부모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 가정에서 앞으로 참부모가 다 돼야 됩니다. 아버님은 인류의 참부모고 우리는 그 아들 딸 새끼 메시아의 새끼 아들 딸 참부모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 볼 때 나도 참부모야 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처럼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참부모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부모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조상이에요. 조상. 씨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씨에 의해서 분립된 우리들은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참부모 아들 딸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은 느껴져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간부가 우리 축구관님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관 가정에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당수가 원죄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에 의해서 성취하마 혈통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사탕과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싹을 접붙인 싹을 키워가야 되는 싹을. 그러니까 심정세계가 커요. 심정세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는 것이 타락이에요. 심정의 관계가 끊는 게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세계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줄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의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재림 메시아인 참부모님은 실제 하나님으로 현현하신다. 연기하시면 하나님, 그 요새는 이제 참부모라는 말은 누가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학자 보면 당신이 참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오시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하나님까지도 부정해버린 겁니다. 원리도 지금 다 잘못하고 원리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리를 손 못 대는 겁니다. 원리를 손대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원리의 본체니까. 하나님도 원리를 손 못 대요. 그럴 때 아담이 타락할 때도 단서 못 하는 겁니다. 6천 동안 그렇게 천대받고 억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리를 손 못 대는 거예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귀섭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그 원리가 잘못됐다고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어떻게 오시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섭리를 하셨는 것인가? 탄감복귀 섭리 시대를 지나고 복귀 섭리 시대를 넘어온다. 그걸 쌍합 십승이라고 그랬습니다. 2004년 5월 5일 날 청해 가든에서 아침에 첫 안시일을 선포하고 나서 참부모 날을 맞이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시일이 바로 5월 5일 이날입니다. 그때 참부모 날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한 이 안시일이 쌍합 십승일로 선포해. 쌍합 다섯이 지금 싸웠어요. 이게 다시 합해지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쌍합 10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탕감복귀섭리 시대가 끝나고 복귀섭리가 왔다. 선천시대가 지나고 후천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선천시대란 말은 아담과 타락해가지고 탕감복귀를 하는데 탕감조건 세워서 섭리해 오신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탕감복귀섭리 시대가 지나고 복귀섭리 시대가 왔단 말은 탕감이 남았다 그래서 복귀섭리란 말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데 그건 탕감 조건 세우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예, 이미 사탄이 자연 굴복했고 아버지 앞에 조건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그래서 아버님 승리할 때 하나님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탕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희년 시대가 와요. 희년 시대라는 말은 섭리적 희년 2007년이죠. 2008년은 7, 8희년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에 세우신 섭리의 희년이 2008년에서 완결짓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와이 중심한 킹가든 시작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중심해가지고 섭리를 마저 마무리 지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혼 희년, 2010년 성혼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기시대는 회기시대. 회기시대라는 말은 아담의 아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후떡 넘어간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아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 시대. 그리고 나서 기원제를 맞이하는 겁니다. 기원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혼하신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무영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승리하신 아버님 앞에 그 왕권을 전수인 옥새를 전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권 시대를 보기 왕이 임금이 그 세자에게 색봉할 때는 옥새를 주는 겁니다. 옥새를 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그 옥새를 아버님에게 주시는 시기 바로 성혼 희년 시대입니다. 기원절. 그리고 축복 과정 전체가 천국에 입국하는 시대예요. 천국에 입국한다는 거예요. 입국.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섭리 시대로 간다. 섭리 시대란 말은 탕감도 없고 복귀란 말이 없어요. 월 본연의 아담의 아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직접 주관하고 직접 간섭하고 직접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귀 섭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섭리에 오셨는가 하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 여기는 탕감복귀 섭리 시대, 선천시대라서 이 선천시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핵심만 해보면 첫째, 아버님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역사의 가장 귀한 날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아버님이 오셔서 아버님이 원리를 찾아서 당신 스스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만 바라기 전에 자중 완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이. 완성해가지고 완성하신 분이 그리고 누구를 해야 돼요? 원리를 찾아서 타락과 그 다음에 사탄을 정체 밝히고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를 찾아서 탕감복귀 역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해와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해서 완성했으면 해와를 창조한다는 거죠. 해와 창조해가지고 뭘 하실 것이냐. 탕감복귀 역사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님 앞에 해와는 어머니는 해와의 자리에 서서 두 가지 사명이 어머니 사명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하신 탕감복귀 역사를 어머니가 박자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따라오면서 어머니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재창조해 당신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 사명이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오면서 아버지가 섭리 역사를 하시는 것을 조건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와서 적극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절대신앙,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머니 스스로는 당신 스스로 아버지를 안에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된 아담 앞에 완성된 해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내용들이 아버님 주신 말씀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절대신앙, 절대 복종한다는 거,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된다. 이런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해야 돼, 첫째적으로. 어머니가 바로 쓰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당간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아버님은 50년 그 신년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달래면서 오셔야 된 거예요. 다시 어머니 그 기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게 달래시면서 50년 안에 그 책임을 해온 것이에요. 그럴 때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떨 때는 혀가 꼬부랄 정도로 그런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참으면서 어머니 한 분을 달래서 이 섭리를 해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3대 왕권을 따라서 가지 않아요. 3대 왕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모르면 3대 왕권도 우리 갈 길을 모르고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야 3대 왕권도 우리 확실히 알고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화를 찾아서 해화를 재창조하면서 아버지 탄간복귀 섭리 역사를 하시고 해화는 해화 당신 스스로를 완성해야 한다. 두 가지 해화 사명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은 1989년 8월 30일 민주주의 공산의 가장 첨단인 고대학에서 팔정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째서 그 많은 땅도 있고 많은 것인데 그 고대에 가가지고 알라스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그 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잘 잡고 거기서 팔정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9월 1일 날 천부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님 가신 겁니다. 왜 그런가? 아담이 타락해서 그 팔정식이 뭐냐면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1일 날 천부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님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장자권 복귀가 먼저 하느냐? 원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서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이거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됐어. 그래서 선악의 모체 쪼개야 돼. 아담을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쪼갰다 이 말이야. 가인 아벨로. 그 장자를 빼앗겼어요. 원래 상속권은 장자에 있는 건데 사탄의 장자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자를 데리고 섭리하시잖아요. 차자 중심한 섭리는 장자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서 야곱 중심에서 그 섭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를 해야 돼요. 장자권 복귀가 되면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권, 부모가 써야 돼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장자를 쪼갰으니까 장자가 그 자리를 쓰게 되면 그 위에 부모가 쓰는 거예요. 부모 복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복귀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권이 돼요, 왕권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하는 것이 팔정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님 미국에 오셔가지고 3대 대회하신 겁니다. 그 미국의 1974년 메디슨 가든에서 아버님 대회하시잖아요. 그 소성입니다. 장성이 76년에 양키스탄 대회 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워싱턴 모nument 대회 이것이 완성이에요. 워싱턴 대회 하시면서 아버님은 더 이상 자유세계에서는 큰 대회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스크바 대회 하신 이유가 뭐냐? 장자권 복귀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련 대통령이 뭐냐면 사탄세계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해 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가셔서 그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90년 4월 7일 날 소련 가시잖아요. 그때 30여 개의 대통령 국가의 정상들을 데리고 전 세계의 언론을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크레문에 가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죠.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종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대한민국과 수교를 가져라. 그리고 당신을 내가 도울 걸 테니까 절대 피 흘리면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당신이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와싱턴으로 보내라. 내가 열흘씩 교육을 시켜보내겠다.
그 3,000명 교육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련에서 무슨 데모가 났잖아요. 쿠데타가 났죠. 그래서 그때 3,000명 교육받은 사람들이 크렘군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탱크 앞에 싸워서 3일 만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이 한 남성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 앞에 약속한 대로 책임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세계 평화 대통령이 되어라. 그래서 소련 고르바초프,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상, 이 세 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평화 대통령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 가르쳤는데 못했어요. 자, 그래서 후천 시대가 되어서 복귀섭리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천성경도 바꾸고 성경도 바꾸고 그 다음 안식일도 바꾸고 그 천성경을 언제 세우는 거니 2003년 7월 17일 한국의 제헌절입니다. 그날이. 제헌절날 이 천성경을 아버님이 사인하시고 이 천성경 하자고 정하신 거예요. 제헌절은 그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제정한 날이 천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성경은 아버님의 말씀에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16곡지인데 제일 처음에 천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참 하나님 있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십니까? 참 부모가 보냈죠. 참 부모가 뭘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참 사랑 가지고 뭐 참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복귀섭리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축복가정과 가정명세로 끝이 납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가정들이 가정맹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천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아버님은 천성경을 3번 탐독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주무신 시간 외에는 그 말씀을 이제 배 타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낚시를 들고 가시고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도 하시고 3번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반드시 쓸 때 이 말씀은 말씀선지 몇 권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이 있다고는 쓰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반드시. 그런데 가정에 만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 잘못 해놨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성경은 그 크기가 크든 적든 간에 성경 페이스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몇 페이지 찾아보면 그거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정연에 만든 천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아버님 만든 천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학재 어머니는 아버지 성화시님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가정명세 바꾸고 뭘 바뀌었어요? 천일국가 바꾸고 천일국기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천성기도 바꾸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004년 4월 18일 천성경을 하나의 봉헌식을 합니다. 아버님이 이스가든에서 천성경을 딱 들고 이렇게 들고 아버님 몇 장 피지도 않고 딱 피시고 저쪽 어머니 들고 저쪽 아버지 들고 둘이 하나 앞에 봉헌식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경전들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경전입니다. 보고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안식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런 내용들은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 시대는 복귀섭리 시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것이 조건 세우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은 그 앞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시대, 섭리적 희년. 이게 뭐예요? 보입니까?
여기 보이죠? 이 섭리적 시즌 2007년입니다. 2008년은 쌍합 7,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루지 못한 걸 여기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은 성원 희년을 맞이해요. 성원 희년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아버님이 성원하신 지 50년 된 해예요. 이때는 아버님이 꽃차를 타시고 천중 입궁시 하십니다. 그때. 사실은 50년 되어지면은 세상에서는 금혼식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시고 50년 되면 금혼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결혼한 날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성혼하시고 50년 동안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하나 되어 오셨단다면 이 날이 기원절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아시겠어요? 그날에 아버님이 꽃차를 타시고 입장하셔서 성혼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됐기 때문에 3년을 가는 것이. 그래서 성원 그때는 청기 원년, 그 다음에 기원절 선언, 철력 선언, 성원 희년은 성원 50년, 그 다음에 흥남 석방한 날이 60년 된 해입니다. 이 날이 흥남에서 어제 흥남 나오신 날이죠. 70년 된 해입니다. 어제가. 이때가 60년 된 해인데, 60년은 뭐냐면 인류 역사가 타락해가지고 6천년 된 역사를 탄감복기섭년을 완결지은 것이에요. 아버님 그날 나오나 말미암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걸으신 노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년을 맞이해서 섭리 역사를 전부 다 정리해서 하나님 모시는 본연의 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하나는 6천년 역사를 죄악처럼 청산하는 시기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절을, 청기원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보는 특별선언이 있어요. 특별선언. 2010년에 하신 겁니다. 이거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 일주일이라서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 왜 이런 날들을 정해서 이런 시간에 꼭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날이 있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딱 그날 그 시간에 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인 하나님이요 수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거예요. 1.1억도 사탄의 참수도 걸리거나 사탄의 그런 길이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 시대가 왔다는 97% 해드렸단 말은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심정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따라온 게 아니에요. 심정복귀를 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된 것처럼 어머님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일체가 된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해방하고 석방권을 어머니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사탄세에 가서 다 탕감해 올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사탄세에 나가 탕감 못합니다. 여자를 세상에 나오면 그냥 놔둡니까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세상에 가가지고 사탄 시험을 받고 그러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시험을 아버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어머님을. 그 어머님은 수 없는 날들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의 눈물이 되어지고 원망의 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60년 성혼하시고 나서 그때는 어머님이 17세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은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옷 입고 나오라고 그러면 옷 입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차 타시는데 어머니 나오시라 했으니까 어머니 태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놔두고 다른 여자 태우고 싹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나이는 어르신데다가 아버님 오라겠는데 어머님 안 태우고 다른 여자 태우고 가버리신다 이거예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참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사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님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탕감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못되어가지고 당하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 어머니 한 분을 통해서 하루든지 한 시간인간의 탕감 조건을 6천년 여자들이 단 것을 탕감 복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아버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따라왔다 그랬어요.
잘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권, 석방권을 어머니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원절 하나님의 성원하시고 옥세를 전수하시고 천일국 입적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절 지나고 나면 선미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선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탄감복귀 선미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단감 조건을 세우고 갈 길이 많아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도 역시 단감 조건 세워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넘어왔지만 알면서도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가 자연 굴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자연 굴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사탄이 자연 굴복했나요? 1999년 3월 21일 반타나에서 사탄이 자연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반타나를 근원성지, 원초성지, 승리성지나 성지를 거기다 세웠었어요. 에덴 동산의 본연에 사탄이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로 성지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미시대가 오는 선미시대는 무슨 시대냐? 원리 본처론 절대성 교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10일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한 것이 원리 본처론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못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해방권을 선포하는 교육이에요.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 섭리사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선포식이 원리 본처럼 교육입니다. 그래서 원리 본처는 아버님이 초청했고 아버님 이름으로 수료증도 주시고 그러신 것이에요. 아버님이 교육하신 겁니다. 본처는. 그런데 기원제에 지난 다음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뭘 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밖에 없어. 아담의 아이는. 성장 기간에. 그럴 때 우리는 따먹지 않고 왔으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못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절 다음부터 우리는 교육 주제가 뭐냐면 선미시대에서는 원리 본처는 절대성, 원리 본처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절대성 교육을 한다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성 교육. 그래서 두 번째는 축복 결혼하는데 축복 결혼은 교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세들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6천년간 희생을 치러왔는데 우리는 1대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교차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축복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교차 축복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가정을 찾아서 뭐 할 것인가. 가정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연합은 축복 가정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나라 찾자고 했는데 나라 찾을 때 나라가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종족을 찾아야 돼. 국가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만 찾아지면 국가는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죠. 무슨 메시아입니까? 종족적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족적 메시아는 없어요. 국가 메시아는 있습니다. 민족적 메시아는 왜 없느냐? 그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족은 가인 종족이나 아벨 종족이 혈통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씨는 유씨들 혈통 같다고 말입니다. 조상이 같아요. 그래 가인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 종족은 없어 그들은. 아벨 종족 우리 축복 가정들이 아벨 종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유씨면 강릉 유씨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연합의 종족 아벨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가인 종족연합이 있어. 다 세상 조직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걸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주식을 하고 막 축복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종족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종족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종족은 서울에서 임했더라도 저 전라도 가더라도 그 종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종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종족을 찾으면 국가가 찾아지는 것이에요. 종족 못 찾으면 국가 찾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국가를 하면 대통령이 축복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 나라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축복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종족이 복귀해요. 종족이. 그것이 통방개파 운동입니다. 그것이 가정교회 홈처치예요. 그래서 가정연합은 종족연합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게. 그 종족연합은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가지고 국가를 찾는 것입니다. 종족이 하나 되어지면 국가가 찾아진다. 그럼 국가가 찾아지면 국가연합이 생긴다. 국가연합이. 그럼 국가연합이 생겨지면 그 국가 메시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연합이 세워지게 되면 세계가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계 복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어는 어떤 언어가 중심이 될 것이고 문화와 전통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사상은 어떤 것이 사상의 중심이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버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다 가르치셔서 다 가르치고 가셨어요.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다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렸어. 이제부터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3대 왕권을 모시고 가야 될 우리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뭐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3대 왕권은 세 분밖에 없어요. 그 세 분의 지휘 아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축복의 전체가 동원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 움직이듯이. 아시겠어요? 이번 글의 교육도 생명을 걸고 오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이게 가면 14일 동안 격리에 살아야 돼요. 가정도 못 들어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왔다고 말입니다. 그 왕님 그러잖아요. 죽기를 가고 왔느냐. 우리 죽기를 가고 왔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와서 뭐 할 것인가. 새로운 사람 되어 가야 되죠. 아버지 사람 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가고 왔으면. 그래서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을 찾아서 그 종족을 축복하고 아시겠어요? 축복을 해줘. 성주식 한다고 말입니다. 모르니까 우선 자기 종족이니까 대단하고 축복을 시켜. 성주식 이게. 그러면 혈통은 바꿔집니다. 그럼 하나를 상대할 수가 길이 생겨요. 그럼과 동시에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해서 절대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훈독 생활할 수 있도록 훈독 교재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훈독 교재 교본을 만들어 주셨다. 세상은 교재는 많습니다. 가리키는 교재는 많아요. 그런데 교본이 없다. 교본. 인류가 같은 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세우신 그 교재가 교본이다.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 5색 인종이 지구상 어디 있든 간에 75억 인류가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뭘 하면 됩니까? 훈독 교재를 가지고 훈독하면 똑같으면 똑같아. 그 말씀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이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들이. 그래서 말씀 실제 인격 완성을 하게 만들고 심정 완성하고 절대성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으로 유의하여 사는 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유의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다가 죽게 되면 성화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축복식이에요. 축복식. 성화하는 것도 영계에서는 축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죠. 거기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화 축복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년세 협회가 생긴다. 영년세 협회 들어보셨나요? 영년세 협회가 생긴다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나섭에 계실 때 보게 되면 누가 협회장이냐? 영년세 협회 협회장이 아버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종족 메시아가 있고 국가 메시아가 있으면 세계 메시아가 있어야 돼. 세계 메시아는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시다. 구세주.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그래서 세계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세계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서 종족 메시아가 되고 그 기대 국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 기대에서 세계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해방해서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영계를 거느리고 내려오신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 영적 역사가 지구상에 벌어진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영년세 협회를 중심해서 그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중심축의 자리에서 서로 비로소 아마뉴를 치료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참부모 특별 선언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좀 쉬죠. 좀 시간이 지났어요. 9시 25분인데. 자, 참부모 특별 선언은 이제 좀 티타임 하시고 2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